읽은 본문으로 인내함으로 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주여, 나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만 있지 않고 언제나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을 꾸어야 돼요. 우리 꿈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한국 땅이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의 자녀의 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게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현재의 삶에 영향력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를 완전하게 확장시키십니다. 시리아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죠. 오늘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아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환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까? 그 나병 환자로서 갑옷을 입고 있으나, 군복을 입고 있으나 그 안은 살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겉은 굉장히 멋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아만인 것이에요. 멋진 갑옷과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안과 밖이 서로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나아만 같은 사람들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겉으로는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그 겉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고뇌와 아픔 속에서 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한 마음과 깊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주여,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치유함 받았듯이 내 주변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사실 그 속이 치유함 받아야 되는데 그저 살아가는 나의 친구, 나의 친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훈련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나아만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를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마다 나와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분들이신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하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소망으로서 날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모습을 꿈꾸면서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종이 이야기하죠. 우리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북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식이 지금 여종을 통하여서 그 이방 땅 가운데 있는 그 시리아의 그 군대 장관의 귀에, 그 여주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소식이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들림은 굉장히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꿈꾸시고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주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럼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소문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 기도가 나오죠.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이것이 이제 나아만까지 들리게 되는데요. 나아만이 4절 듣자마자 자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이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족이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있으면 첫 번째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걸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소식은 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오게 되셨는지. 그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기를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예, 나병 고쳐 달라고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쳐달라고 온 가운데에서 이제 왕의 세계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트집 잡으려고 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엘리사가 다 아는 거죠. 이 왕은요, 무슨 이유로 온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엘리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주변 사람이 믿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세 가족분들이 오시면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병 하나에 관심이 있지만 엘리사는 더 나아가서 이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단순히 나병을 고쳐주는 것 외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나반이 원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나는 와서 나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이 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더라? 노하였더라. 분노했더라. 11절과 12절에 이 나만의 노함과 분노가 아주 열실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아계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노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원한 걸 주지 않으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버지, 이것을 잘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나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와서 그리고 와야 하고 적응해야 되지만 주여,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잘 형성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자됨이 그들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더니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세상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 세계관에 부딪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강에 들어가서, 자, 14절 말씀. 자,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가 순종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아만에게 정확히 보여줬어요.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 제가 이제는 저는 9월부터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2달 뒤면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2025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9월 한 달간 수많은 생각 속에서 정리되게 한 가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그것은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따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의 인생 속에서 계승, 그러니까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 물려받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계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능력이 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문 어떻게 해요? 들려야 되겠죠. 그 소문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되겠죠.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 앞에 지금 간구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갈 때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함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는요, 정말 평화로운 나라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나라인 것이에요. 저는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통치가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겠죠. 야, 저기는 무슨 곳이죠? 어떤 곳이지? 우리 권사님 삶을 보니까 야, 참으로 기뻐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기쁨이 넘치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관점인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일어나리라. 그 과정 속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그것을 해나가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야,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한켠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면 힘이 날 것이에요. 그 힘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가을 바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12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바자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수고하시는 날이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세팅하고 하루 종일 서 계셔야 되고 힘이 들 텐데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도 즐겁고 오늘 모든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바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